오늘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 자신이 선하시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생님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랍비를 뜻하는 것인데 그 앞에 선한을 붙여서 최대한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든 선한 선생님이든 대단한 선생님이든 위대한 선생님이든 선생님은 인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믿을 인간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존경을 했는데 그 사람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정확한지 사람이 참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신은 알아듣지 못하고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한통속이 되어서 나쁜 짓 하는 것은 얼마나 의기투합이 잘 되는지 다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선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나를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흥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계명이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327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송이고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찬송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송이고 오늘 이 말씀도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50%만 팔아 이래도 굉장히 부담되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은 적어도 영생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은 것입니다. 이번 봄 사경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저희가 차로 모시러 가서 식사하는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제가 가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차에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강사 목사님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강사 목사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주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책이 도움이 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매일 성경 묵상과 설교라는 잡지의 편집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주 설교에 있어서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그래서 그분에게 인사를 끝내자마자 가장 먼저 그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 오늘날 방송과 광고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수많은 방송과 광고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주 적은 투자로 돈은 조금 들이면서 아주 적은 노력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때로는 한 방에 단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음식과 여행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그야말로 먹방과 쿡방의 천국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주 잘 드시는 네 분이 음식을 드시는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세 곳의 채널에서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그 방송사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지상파 방송들도 앞다투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먹는 사람들 아니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시청률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먹방, 점심에도 먹방,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도 먹방입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늦은 시간에 또 야식도 먹고 그러다가 살이 찌면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방송과 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마음껏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어떤 방송들은 노골적으로 다이어트에 좋다는 어떤 음식 혹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많이 먹어도 그것만 먹으면 음식을 많이 먹고도 그것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진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많이 먹으면 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나 약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써야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찾아 여행을 가고 휴가를 즐기고 그리고 많이 먹은 다음에는 살을 빼야 하니까 효과적인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먹고 여행을 가고 즐기고 그래도 몸은 건강하고 예뻐지고 날씬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오로지 이 땅,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 어떤 추구, 어떤 성취, 어떤 만족,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과 간절함과 마음이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묻지 않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에는 조금 정말 절제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고 또 찬양을 듣고 경건서적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을 향했던 그 관심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영적인 것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생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좀 전까지 이 사람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엔 안 적혀 있지만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 같다가 정작 그러면 우리 돈을 냅시다. 쑥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돈을 내야 된다.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된다. 누군가 좀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외적인 율법 준수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주저하고 난감해하고 결국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슨 특별히 심각한 죄를 짓지 않고 또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별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정작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재물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체면입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가락 하나도 못 끼우지요. 코도 못 들어가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 다 지켰다고 의기양양했던 이 사람이 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계명을 잘 지켰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실상은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될 때, 그것은 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과 여가와 여행 때문에 예배가 너무 쉽게 다음 순위로 밀려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들이, 더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고 매우 놀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부자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마 당연하게 먼저 들어갈 것이다. 제일 앞에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업적을 쌓으면, 주일에 빠지지 않으면, 봉사를 하면, 새벽기도 나오면,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면 그것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지켰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라가라는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욕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속이 빈 놈, 쓸모없는 인간.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 쉬운 욕으로 대체하면 야, 이 골빈 놈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게 죄라는데,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데, 이런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100% 다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1.1획 홀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율법을 100% 지키고 100%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사람의 방법, 내가 뭔가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핵심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기 나오는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 이거 다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죠. 집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리고 가족, 자식,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002년 5월 28일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대표팀 훈련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다른 선수와 부딪혀서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2cm나 찢어져서 6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고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영표 선수가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저마다 꿈꾸는 최고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월드컵이죠. 월드컵입니다. 이제 그 월드컵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훈련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3개월은 운동을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영표 선수는 그때 당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잘 믿었느냐 하면은 국가대표팀에서 예수 믿는 선수들을 모아서 이영표 선수가 1년 반 동안이나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었을 만큼 신앙이 좋았던 시절입니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소홀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욥기를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영표 선수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중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월드컵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잘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월드컵에서 인정받아서 유럽 무대에 가야지 라는 자기 욕망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의 진짜 마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뛰는 욕망으로 가득 찬 젊은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막을 앞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이 죄송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표는 내지 않았지만 기도 모임 이끌고 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부상 당했다고 화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치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낙심으로 괴로워했는데 자신의 그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솔직히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월드컵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월드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신을 괴롭히던 답답함이 물러가고 큰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으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도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한 것들이 있으니까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 주님께서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버리라고 하실 때, 포기하라고 하실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주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의 기회에, 주님을 향하여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돈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형제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입니까? 자존심과 체면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 현세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